29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96년에 있는 에스겔 29장 8절에서 16절 말씀, 에스겔 29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네게 임하게 하여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스 지경까지 항대한 항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항폐한 나라들 가운데 항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 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제약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애굽이 현대 사회로 따지면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나라를 지칭하는지 아세요 혹시? 피라미드의 나라. 피라미드의 나라 그러면 어디 나라를 말하죠? 여행을 안 가보셔서 잘 모르는구나. 여기에 나오는 애굽은 현대 사회로 말하면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이집트. 어때요? 현대 사회에서 바라보는 이집트 강대국입니까? 아니면 강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이집트가요, 이 구약 시대만 해도요,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양의 나라, 태양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는 태양의 아들을 그랬습니다. 태양의 아들. 곧 애굽 왕의 말은 곧 법이었죠. 그 강대국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해냅니다. 출애굽을 시켜줘요. 근데 그 시대의 애굽과 지금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이집트의 국력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집트 요즘에 세상에 이 세계에서 찍소리 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는 다른 나라를 지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강대국인 애굽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국력이 약한 나라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말할 수 없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만 하고 뭐 이렇게 위험이 터지고 힘든 일이 있으면 꼭 애굽을 찾아가요. 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아브라함도 애굽과 인연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야곱도 애국과 인연이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라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이 건국되는 시조인 아브라함과 야곱이 이 애국과 인연이 참 큽니다. 특히 야곱 같은 경우는 애국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이제 400년 가까운 세월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머물게 됩니다. 오죽한 인연이 노예 생활도 합니다. 힘들다고 하소연했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도 시켜줍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잡으려고 출동했던 애굽 군대가 홍해에 완전히 몰살당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애굽의 흥망성쇠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과 영향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13절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지란 이놈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빽 하면은 애굽을 찾아가서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애굽이 이제 약해져서 더 이상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못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나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보다 더 강성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중동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최강대국 중에 하나예요. 오직 이집트가 이스라엘한테 깎았대요. 잘못했다가는 뒤지게 쫓아라 맞는데요. 거의 비등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보다 약해져 있는 게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집트를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뒤를 돌이켜 더 이상 이집트를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애굽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가 그때서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예언들 중에 안 이루어져 있는 예언이 딱 한 개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딱 하나 있어. 99.9%가 지금 다 이루어졌는데 딱 0.01%가 안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거 빼놓고는 성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어떤 예언과도 하지 못한 99.9%의 엄청난 예언이 성경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이 예수님만 재림만 이루어지면 100% 성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저주하고 저 나라를 저주하고 이 나라를 축복하고 저 나라를 축복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지금 현대사회와 보면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해 봅니다. 1.1획도 감하거나 더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더하거나 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뜻대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말씀 그대로. 여기다가 대놓고 뭐 연구해가지고 뭐 내 생각 첨부시키고 이건 아니라고 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이나 그런 짓을 해요. 우리는 성경에 없는 거, 우리 목회자들은 있잖아요. 아무리 설교하고 뭐 해도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하고 싸우면 때로는 말싸움에서 져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 것처럼 보여요. 왜? 우리는 성경에 없는 건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그들은 성경에 없는 것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오히려 이들이 더 논리적으로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성령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우리를 가르치시지 않아요. 그 외 것은 우리 뇌리에서 기억나게 안 만들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만 우리가 기억나게 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게 만들어줘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약해진 이유가 뭐냐? 다른 데 있지 않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 민족이 이렇게 약해져 있는 이유가 뭐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교만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지금 이집트는 사막이죠? 그렇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강은 무슨 강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집트에 있는 강이 무슨 강이죠? 아이고, 갑자기 세계 지리 공부에서 죄송한데 이집트에 가면 세계에 큰 강이 하나 있거든요. 무슨 강인지 아세요? 바로 나일강이에요. 4대 문명 중에 하나. 발원지인 나일강이 이 이집트에 있어요. 근데 이집트 애굽 민족이 그 강을 자기들이 만들었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꼬집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고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알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강대국일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집트가 그 시대에 아무리 강대국이었어도요, 하나님의
입김을 버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강하고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오늘 밤 당장 하나님이 나의 숨을 거둬버리면요, 그 모든 것 다 놓고 가셔야 돼요. 이런 땡땡 한 푼 못 갖고 가요. 땅 한 편 못 갖고 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필요가 없어.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그렇습니다. 애굽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해버리면 여러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 얘기해요? 교만은 뭐의 지름길이다? 배망의 지름길이다. 이 애굽 민족이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했어요. 그것도 무엇으로 교만했냐? 우상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섬겼냐면 태양신 나를 섬겼어요. 그래서 그 태양신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을까요? 한 가지 재앙만 내려도 충분히 그들이 하나님인 줄 알 건데, 재앙 하나하나 내릴 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10재앙을 다 내릴 때까지 첫 번째 재앙 내려놓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믿지 않게 만들고, 두 번째 재앙을 내려서 그들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두 번째 재앙도 믿지 않게 만들고, 그렇게 10재앙을 다 당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그들을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잘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두드려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가는 이스라엘의 애굽 땅의 그 10가지 재앙이 나의 삶에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교만이나 우상 숭배의 삶이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는가요? 그래서 그것조차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우선순위 하시고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찾아보셔야 돼. 돌이켜 보셔야 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애굽을 향한 저주가 안타깝지만 죄송스럽지만 여러분들의 삶에도 내려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시되 세밀하게 점검을 하셔서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끈을 놓쳤는지, 어디서 나의 믿음이 약해졌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미지띠뜨끈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버려버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찾아보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 그래서 속히 여러분들의 삶을 뭐 해야 되느냐? 돌이키셔야 돼요. 세상의 것,
허망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세상에 영원한 것 없잖아요. 세상에 영원한 게 있던가요? 인간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지 아무리 강대국이다고 어깨 힘주고 다니던 나라들,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들, 어때요? 지금도 강대국인가요?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영원할 것 같은데 어때요? 오래 타봐야 10년. 여러분들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어때요? 길어야 100년. 여러분들이 사는 것들마다 오래 쓰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다 허물어지고 다 퇴색되어져 가고 다 사라져 가잖아요. 인간의 역사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역사가 이 세상에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의 그 허망한 것들 쫓지 마시고 또 인간들이 이루는 게 영원하고 완전하던가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지금 살아가면서 습득하는 지식들이 완전하던가요? 그게 정답이던가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체득했던 경험들, 체험들, 그 기억들 어떠세요? 완전하던가요? 그게 정답이던가요? 허망한 것들 쫓지 마시고 우리가 어차피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기에 그 세상의 것들을 완벽하게 담싸고는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수적인 것이고 필요 충분 조건을 채워가는 어쩔 수 없는 조건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진정으로 기대하고 의지해야 되는 건 그것들이 아니에요. 따라해보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셔야 되고 목적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정상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고 힘듦을 겪고 있는 거고 시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단계씩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인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그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용 쓰세요. 용 써 가시면서 그 길을 지켜나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돼요. 나대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괜찮았어요. 다윗 때까지는 이스라엘 강성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패망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나누어져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안전하다고, 내가 편하다고, 나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아들 돼, 내 손자 돼, 나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힘겨워질 수 있다라는 강박관념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내 후대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잘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의 애굽의 모습처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13절 14절 하나님께서 애굽을 회복을 시키십니다. 놀랍게도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들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가드로스의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악인이라고 끝까지 미워 안 해요. 죄인이라고 끝까지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이게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아.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랑을 하고 계세요. 이 일방적인 사랑에 여러분. 근데 그들을 회복을 시켜주시되 완벽하게 회복을 안 시켜요. 죄인들이나 악인들은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마지막에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강대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약한 나라예요. 이제 회복을 시키시되 다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힐 수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미약한 나라가 되되 15절입니다.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감하되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옛날이에요, 여러분. 옛날이에요. 아까 내가 우리 황집사님이 얘기하길래 라떼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이 라떼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민족이 참 강대국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집트가 한 번씩 그 얘기해요. 자기들이 이제 막 복을 하고 이제 막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나라였는데 지금 이렇다고 우리를 무시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뭔 소용이 있어? 미국이 콧방귀라도 끼나 그렇게 얘기하면? 이집트가 그런다고 우리나라가 콧방귀라도 꺼요? 이스라엘 민족이 콧방귀라도 끼요? 과거의 영광은 여러분, 과거의 영광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애굽은 이제 더 이상 그 흥망성쇠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삶을 살면요, 지금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래도 괜찮네, 문제 없네, 이런 이유만 발생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생각이 우리가 삶과 내일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요, 그게 들어먹어지는가?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큰 일을 당하거나 큰 위험이 다가오거나 감당치 못한 상황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가 여호와였음을 그때 가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 그래요. 여러분, 편안할 때, 안전할 때 깨닫고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크다니까요. 위기 속에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떠나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늘 함께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당 못할 시련이 누구에게나 다 다가옵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방법 찾지 마십시오. 사람에게서 방법 찾지 마십시오. 조용히 히스기야 왕처럼 조용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십시오. 간절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산을 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앞에 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은 이 산보다 저 산으로 저쪽으로 옮기라면 옮겨지는 게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바다의 물결을 가를 수 있는 게, 멈출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게 만드는 게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가는 길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믿음으로 확신하겠노라고 결단하고 확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